따라하시죠. 긍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긍휼과 가장 비슷한 단어가 자비예요. 자비는 어디에서 많이 쓰지요? 불교에서 많이 쓰지요. 불교의 낱말은 아니에요. 근데 불교에서 주로 많이 썼기 때문에 우린 긍휼을 쓰는 거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 그런데 자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생에게 낙을 주는 것을 뜻하고, 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걸 비라고 말해요. 그럼 이제 긍휼은 뭐냐? 긍휼은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그거지요. 그런데 긍휼은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그러는데, com은 함께, passion은 고통,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당하는 것을 이게 긍휼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근데 히브리 말의 뜻은 더 아주 의미가 깊어요. 레캠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왔어요. 긍휼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어머니가 10달 아이를 배 아파가지고 낳잖아요. 그게 얼마나 의미가 깊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게 뭐냐 하면 제사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라고요? 제사.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제사가 아니다 오해할 수가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랬어요. 순종이 이 제사보다 높은 가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가 최고의 가치인데 순종하지 않은 채 드리는 제사는 헛수고다, 그런 뜻이지 순종이 상위에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제일 기뻐하신다고요? 제사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하도 이렇게 마음까지도 전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도 위장하고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노란 글씨를 세게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여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뭘 가져오지 말라고요? 예, 제물 많이 가져오는데 진정한 마음이 담기지 않는 건 헛된 제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 와서 뭐가 되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배가 하나님께 최상의 공경을 드리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성 없는 제사를 거부하시는 것처럼 진정성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 말이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느냐 하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먼저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 죄를 고하고 예배 드려라. 그래, 우리 예배 속에 이 죄의 고백이라는 순서가 짧지만 들어있잖아요. 그게 왜 들어있냐면 이 제사의 형식, 이 예배를 헛된 예배를 만들지 않기 위하여 예배 전에 뭐를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아뢰라, 그런 거예요. 그래, 깨끗해진 다음에 용서받은 다음에 예배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긍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 시작. 예, 우린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와야 이게 예배가 되는 거지. 잘남뽕하고 나는 뭐 그냥
여기 앉아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은 사람은 또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줘야 되잖아요. 근데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을까요? 너희가 나에게 받았으니까 어려운 이웃에게 주라 그랬을까요? 알기는 어떻게 이렇게 여시같이 아세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예수 믿을수록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그러는데 이웃에게 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알고 아이 저거 가짜네 이래가지고 개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웃에게 잘해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긍휼 없는 예배 헛된 것이요 긍휼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베품으로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공감하는 마음이 긍휼의 시작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의 유형이 몇 가지 나오겠죠. 첫 번째는 아이고 까불더니 잘됐다, 쌤통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는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방관자가 있어요. 세 번째는 불쌍하다, 어떻게 하지, 좀 도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을 공감한다, 동정한다 그러잖아요. 이 공감이 긍휼의 시작이에요. 남의 주장이나 감정, 생각 따위에 찬성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 남의 아픔을 내 것으로 느끼는 마음, 그런 거지요. 영어에서 공감을 sympathy, empathy 두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두 단어 차이를 찾아봤더니 sympathy는 동정, 연민이라는 뜻이고 empathy는 감정, 이입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공감이라고 말할 때 단순히 동정하고 연민을 느끼는 심퍼시의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될 수 있도록 감정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걸 감정이입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엠퍼시라고 말하는 거지요. 이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노란 글씨 읽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또 이와 같이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예루살렘은 이게 860m쯤 되는 고지예요. 우리나라에 저 북한산이 836m입니다. 저런 산 위에 있는 높은 고지대에 있는 동네예요. 근데 여리고는 얼마나 되느냐? 요게 해발 마이너스 100m쯤 되는 그런 동네예요. 이 마이너스 100m라는 게 뭐냐? 이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그래서 요단강 협곡은 바다보다도 400m나 낮게 파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 여리고까지는 이 고도 차이가 1km이기 때문에 먼 도시는 아니지만 이게 아주 꼬불탕 산을 이렇게 휘어져 내려오는데 거기에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노략질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당시 자주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처음 누가 등장했느냐? 제사장, 다시 말하면 목사가 등장한 거예요. 근데 난 갈 길 바쁘다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얼른 지나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누가 등장했죠? 레위인이 등장했어요. 쉽게 말하면 장로, 권사쯤 되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이쿠 나도 당하면 큰일 났지, 나도 성전 봉사가 있는데, 그리고 확 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세 번째 누가 등장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했어요. 사마리타는요, 어떤 존재느냐 하면 아주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호녀라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그냥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고, 인순이가 어렸을 때 얼마나 어렵게 자랐겠어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동정을 하고 그들에게 온전히 공감을 하고 감정을 이입시켜서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돈을 다 쏟아붓고, 그리고 그들을 시간을 들여가지고 전부 치료해주고 뒷을 부탁해놓고 가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진정한 이웃이 된 것이지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따라서 공감하면 헌신합니다. 돈과 시간과 재능을 공감했기 때문에 다 쏟아본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긍휼을 베풀 때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각박한 세상이 살만한 세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형제를 긍휼히 여길 때 하늘 아버지께서 누구를 긍휼히 여기신다?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긍휼은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것입니다. 공감하면 헌신하게 되고 공감의 능력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형제가 힘을 얻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공감하는 마음이 긍휼의 시작임을 알고 아픔 당한 형제를 찾아가 공감하고 넘어진 형제를 일으켜 세우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긍휼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 농구대회가 열렸어요. 여러 학교가 출전했는데요, 아로요밸리 고등학교와 블루밍턴 고등학교가 시합을 했는데, 이 아로요밸리 고등학교는 전통적으로 농구가 강하고 프로 선수로 막 나가는 곳이고요, 이 블루밍턴은 그냥 아마추어로 재미로 하는 곳이에요. 그래 붙었는데 너무 기술의 차이가 나가지고 161대 2로 끝났어요. 너무 쪽팔리잖아요. 막 세계적인 기록이 세워진 거예요. 161대 2. 그 하프라인 있잖아요. 그 라인을 4번 넘어가 봤대요. 그리고 이거를 한 번도 골인을 못 시켰어요. 이 점은 어떻게 얻었느냐? 이쪽 반칙 때문에 2번 자유투 얻어가지고 넣은 거래요. 그러니 이 기록을 세우고 아로요밸리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겠어요? 그런데요, 막 비난이 쏟아져 가지고요, 그 아로요밸리 고등학교 애들이 얼굴을 못 들고, 감독은 어떻게 학생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가르치냐, 이게 전쟁이냐, 이래가지고 징계를 내려가지고 몇 게임 출장 정지를 당했어요. 남을 전혀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이 기사도 정신이 없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젊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느냐? 약자를 불쌍히 여기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9장 15절로 16절 시작.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세요. 긍휼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을 까닭에 우리가 구원을 얻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고 깨달았으면 우리도 긍휼을 베풀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을 세상에서 가장 닮은 것을 찾으려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지요. 아버지는 아들을 측은히 여기고 어머니는 자식을 불쌍히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에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여겼다고요? 측은히 여겼다.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filled with compassion이라고 해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긍휼이 충만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득 찬 긍휼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부모님의 긍휼을 초월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그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세상에서는 표현하느냐 하면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건 들어봤어요? 이 애라고 하는 건 창자라는 말이에요. 간을 강조해서 애간장 그러는 거고요. 우리가 매운탕하고 할 때 지리할 때 그 고기에 속 그 내장 넣잖아요. 그때 애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게 바로 창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도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자, 양자강을 오르내리며 장사하는 선원들이 이제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원숭이들이 놀고 있는 걸 발견하고 야 저거 하나 잡자. 그리고 배를 대고 확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어미들은 다 도망가고 새끼 하나를 잡았어요. 그 배에 태우고 오면서 막 희롱하고 재미있게 노는데 갑자기 깍 소리가 나더니 원숭이 한 마리가 계속 배를 따라서 추격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그마치 한나절을 따라오는 거예요, 원숭이가.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 요거 봐라, 저거 잡자 이렇게 해가지고 배를 강가에 딱 대니까 이 원숭이가 그냥 잡으러 가지 않은데 자기가 스스로 배에 확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웬 횡재냐, 웬 떡이냐, 이게 호박이 농풀째 굴러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원숭이 요리 좋아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배를 가르고 이제 요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갈라보니까 창자가 도막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난 얘기가 바로 애간장이 탄다, 녹는다, 끊어진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모의 마음보다 더 긍휼한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마땅히 어려운 형제를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영적 무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가 손 내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손을 내밀어 넘어진 형제를 일으켜 세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닮아 긍휼을 베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어요. 성전에 나가면 성소가 있고 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는 시은소가 있었습니다. 시은소라고 하는 건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은혜를 베푸시는 곳, 그런 뜻이에요. 바로 은혜의 보좌에 나와서 우리가 긍휼을 얻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지요. 시작.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에는 이 시은소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의 광경이에요.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길, 살 길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그 공로를 의지하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게 된 것이지요. 이에 대한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이 말씀은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잖아요. 첫 번째 긍휼은 구원의 긍휼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이 풍파가 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최고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그 때에 관계되는 걸 제가 한 10대까지를 찾아봤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구렁텅이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시고 가란 영혼을 생수로 채워주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주시고 원수의 화전을 방패로 막아주시고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넘어질 때 손잡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최고를 일용할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물도 없는 건건한 땅을 40년간 유리방황했지요. 그런데 결과는 굶거나 헐벗거나 발이 부르지 않았다고 신명기 8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사십 년 동안 어떻게 됐다고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시작.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징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할 때 놔둬서 망하게 할래요? 사랑의 채찍을 가하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라고 때로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면 그 은혜로 인하여 바르게 복되게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적 긍휼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 걸 뭐라고요? 의도적 긍휼이라. 마냥 오냐 하면 망할까봐 때로는 때리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지요.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실 목적이 있으신가 보구나,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세상에 어디 있으며 젖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키운 것은 차라리 바람이고 그리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닥쳐도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성도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고 야고보서 2장 13절 시작. 저 말씀 가만 놔두고 들어보세요. 긍휼 없는 심판은 죄에 대해 일체 용서 없이 그대로 때리셔서 지옥의 불못에 떨어뜨리는 걸 긍휼 없는 심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은 자는 형제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명령이에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무서운 지옥의 심판을 이기고 그래서 자랑하게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들도 긍휼을 베풀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긍휼을 베풀어 심판을 이기고 자랑과 간증이 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